네. 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랑한다는 말은 이 사랑의 너무 이렇게 흔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잘 전달하지 못하지만 이 보고 싶다는 말은 이 사랑의 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드러내는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가장 보고 싶어 하셨던 분이 이재천 목사님과 박성현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역자가 또 한 명 빠지면은 그 빈자리를 또 다른 사역자들이 이제 메꿔야 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짐들을 또 감당해 주셨고, 또 무엇보다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참 6개월 동안의 안식월을 감사하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 그 3개월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 공부하는 그 클래스에 대부분이 담임 목사님들이세요. 네, 근데 제가 부목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6개월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놀래 하시면서 그런 교회가 있냐고 교회 이름도 물어보고 바로 들어가 보시고, 만일 이 교회에 부목사의 빈자리가 나면은 나한테 연락해달라. 담임 목사 아직 사임하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훌륭한 교회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또 훌륭한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 만나는데 또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안식월 기간 중에 마가복음을 한번 쭉 연구해보고 떼야겠다 그런 말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쭉 묵상하고 연구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시대는 고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정말 흉기 난동 사건이라든지 그 전에 한국에 없었었던 그런 인간의 어떤 죄악성이 점점 더 심해지고, 또 환경 문제라든지, 그죠?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경험해 보셨죠, 그죠? 해가 갈수록 거의 동남아 수준으로 이 날씨가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질병의 문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뼛속 깊이 경험했었고, 또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 또 경제적인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 또 여러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또 우리 각자는 그러한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언제까지일까?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과 함께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면서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나오십니다.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다른 장소로 이제 이동하시는데, 이제 본문에 보시면 그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이제 이동하시는데요.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선생님, 이거 보십시오. 이 돌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전이 어느 정도 있길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한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왼편에 있는 그 작은 성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정말 성경에 보면 엄청난 그 금으로 이렇게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의 크기가 저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 여기 오늘 본문의 제자가 감탄했던 그 성전은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성전을 엄청 크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놀랄만도 하죠.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렇게 감탄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전이,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그 건너편 이제 감난산에 가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메인 화면에 띄었던 그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는 저 그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에 잠겨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네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묻는 거예요. 3절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전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럼 뭘까요? 그것은 그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그 당시 사고에는 종말의 때는 바로 성전의 멸망이 포함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을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 때구나. 그래서 이 성전 멸망이 언제 이루어지고 이것을 포함한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것을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죠?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성전 멸망과 함께 이 종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예수님께서 현재 계신 그 장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11장 이후에 계속해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는 그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절부터 이 장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감람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저자인 마가가 이 장소에 대한 비교적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이렇게도 사실 별 문제가 없잖아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조금 더 자세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다라고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전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성전을 마주대할 때 했을 때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저렇게 성전이 있으면은 그 아래쪽으로 이제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고 다시 감난산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시온산 그 높이 이렇게 언덕에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리막길로 가다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난산에 있는 거죠. 감난산이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 성전이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다라고 마가가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세번역에는 이제 맞은편이라고 나옵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맞은편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똑같은 표현이죠. 이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다. 예루살렘 맞은편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날에 임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고 또 이방 나라들 그 열국들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그 심판주가 어디에 서 계시냐? 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는 그 시점으로 이 종말의 때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절, 2절, 스가랴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에 임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예언이 그 예언의 내용,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냥 이러한 심판으로 그냥 멸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에 오늘 본문 끝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소망과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도 이 주제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멸망이 아니라 멸망 이후에 있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세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 6절에 나오죠. 미혹하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미혹이라는 단어는 곁길로 가게 하다,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속이느냐? 그 속임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그 시대에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등장했어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등장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항장하게 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었죠.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JMS 정병석, 신지혜, 이만희 그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뭐냐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잘 이렇게 드러나는데 전쟁과 전쟁에 관한 소문이에요. 세번역 성경에도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 사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전쟁은 이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이런 전쟁들이 계속 또 전쟁에 관한 소문들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 또 이런 난리들을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그 뜻이죠. 세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여러 국제 질서의 혼돈과 또 자연 질서의 파괴를 얘기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진과 기근, 여러 기후의 이상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혼돈과 질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새로운 창조, 또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전에 이런 질서들, 이전에 이런 모든 질서들이 혼돈하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고 파괴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 이 모든 준비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의 결론이 뭐냐?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인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재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재난으로 번역했지만, 이 헬라어 오디논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오디논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해산을 바로 앞둔 여인에게 찾아온 산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은 산통으로 번역되어 있고, 또 실제로 세번역 성경에도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재난, 이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 이 모든 환란, 이 난리, 혼돈, 무질서,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낳기 위한 진통의 시작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징조, 그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런 징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이것을, 이 모든 환란으로 인한, 이 모든 무질서와 또 이 모든 파괴로 인한 고통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것을 다른 새로운 것을 낳기 위한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것이 아까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진통은 똑같이 아픕니다. 고통과 진통은 똑같이 아파요. 그런데 이 고통과 진통의 차이가 있어요. 고통은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찾아온 그 통증 자체예요. 근데 진통은 아까도 말했듯이 해산을 바로 앞둔 그 여인에게 찾아온 산통이에요, 산통. 똑같이 아픈데 이 고통의 원인은 몸의 약함 때문에 아파요. 근데 진통은 무엇 때문에 아프죠? 그 원인이 뭐죠? 잉태된 생명 때문에 아픈 거예요. 고통의 그 결과, 그 아픔의 결과는 뭡니까? 아프면 계속 몸이 쇠약해지죠, 여러분. 근데 진통은 그 결과가 뭡니까?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남자에게는 이 진통은 사실은 이해 불가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제 딸이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머리가 너무 컸어요. 저를 닮아서. 네. 저를 닮아서 머리가 너무 큰데 계속 병원에 갈 때마다 머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근데 출산 예정일이 10일이 지나도 애가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 선생님이 산모가 위험하다.
그래서 당장 수술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수술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진통을 몰라요. 제 여동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기를 놓을 때 진통이 왔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제 여동생의 그 표현으로는 톱으로 자기 배를 쓰는 것 같더래요. 그런가요? 톱으로 자기 배를 쓰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간호사를 불렀대요.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게 이제 1단계에서 10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에서 10단계가 있는데 10단계가 돼야지 이제 분만실에 가는데 간호사 보더니 아직 1단계라는 거예요. 아직 1단계인데 그 정도 아프다는 거니까 여동생이 기겁을 하면서 나 못하겠다고 수술해달라고 해가지고 수술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10단계의 고통을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분만하신 저희 어머니께 저를 낳으신 저희 어머니께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얼마나 아팠냐고. 저를 낳을 때 이 진통이 어느 정도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말로 못한다고. 말할 수 없이 아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아프다? 그건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아픔보다도 아픔 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 그죠? 어느 만큼 아파? 내가 무릎 수술했는데 그 무릎 수술보다 더 아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말로 할 수 없이 아파. 그거더라고. 비교 불가의 아픔이에요. 비교 불가의 아픔. 이게 안 겪어본 사람은 진짜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어머니가 한 말씀 더 하세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아픈데,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 그 딱 나오는 순간에 말로 할 수 없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 끄덕끄덕 자연분만 하신 분이신 그런 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그 고통과 그 기쁨을 맛보신 분들 같은데 산통이 그런 거더라고요. 진통이 그런 거더라고요. 정말 아프지만은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게 이 진통이죠. 종말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고통이 아니라 이 모든 징조, 이 모든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고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진통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종말의 징조로 일어나는 이 모든 재앙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고 단순한 쇠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는 그러한 산통으로 이 모든 마지막 때의 고통을 우리가 진통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진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좀 보면은 진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가장 이 진통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정말 영적 암흑기를 살았어요.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암흑했던 시기. 바로 사사기 그 마지막 시기에 살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베드로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사사기 강의를 우리가 시작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영적으로 암흑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처음에 자식이 없는 고통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 서러움과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그때 한나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나는 단순히 자식이 없는 그 고통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없음을 진통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 심정을 통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그 심정을 통한 것이죠. 그리고는 한나는 그러면 자식이 생겼으면 자식이 자기가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줘요. 왜 그랬습니까? 이 영적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식을 그냥 바친 거예요. 이게 바로 진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끌어안고 그를 위해 해산의 수고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말씀에도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통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을 품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까지 품고 섬기는 것은 새 생명을 낳는, 아프지만 그 생명을 낳는 산통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통 중에 진통을 겪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은, 그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 생명을 낳기 위한,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낳기 위한 우리 주님의 진통이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진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산통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을 것이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세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의 이 모든 환난의 재앙의 고통, 그 고통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진통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 누구의 진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산통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나처럼 이 시대의 아픔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지 않고, 그것을 나의 진통으로 여기면서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은 요즘 뉴스 보면 너무 답답해. 그리고 그냥 뉴스를 꺼버리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불편하고 부대끼고 여러분 마음에 부대끼면서 마음의 불편함과 부담감이 있는, 그래서 그냥 덮어두고 싶고 그냥 외면하고 싶고 그냥 고통으로 치부하면서 어느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때까지 그냥 나는 내가 그냥 행복한 것만 추구하며 살겠다라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 여러분 일상과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 이웃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그 모든 부대낌을 여러분의 진통으로 끌어안고 이 한나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신음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진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산통에 동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처럼 한 영혼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아파하면서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산통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운동 얘기를 이제 하면서 같이 출범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산통에, 하나님의 진동에 동참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진통은 비교 불가라고, 비교 불가. 말할 수 없이 아프고. 하지만 그 결과는 말할 수 없이 기쁜.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안식월 중에 이렇게 공부를 한 3개월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영성여행을 쭉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정말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보는 것마다 정말 감탄이 터져 나오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이 있다면은 그 킹스 캐년, 킹스 캐년이라는 그 세코야 국립공원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이제 그곳에 갔을 때였어요. 그게 이제 저희 아름들이 청소년 또 영성여행도 그곳에 갔었는데 이제 그들과 저도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그게 보면은 그 큰 세카야 나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나무가 거기에 있고 또 세 번째로 가장 큰 나무가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로 큰 나무를 이제 청소년들, 우리 아름들 우리 청소년들 같이 보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저희 가족끼리 세 번째로 가장 큰 나무를 보러 갔어요. 그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은 나무들이 어떠냐면은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저런 나무들이 있어요. 저기 그 사람 2명이 제 아내와 딸입니다. 네. 저 정도로 큰 그 세카야 나무들이 저렇게 이제 쭉 있는데요. 그래서 저건 아직 세계에서 세 번째 큰 나무가 아니에요. 저보다 큰 나무가 있어요. 그 큰 나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쭉 트레킹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나무를 보러 가는 길에 저희 눈을 끄는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저 큰 나무가 아니라 저 큰 나무 옆에 보시면은 자세히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불탄 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걸 따로 찍었는데 저렇게 불타서 죽은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다른 나무들은 정말 울창하게 이렇게 쫙쫙쫙 뻗어 있는데 이렇게 불타서 이렇게 죽은 나무가 있길래 봤더니 그 앞에 이렇게 이 나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안내판이 있었어요. 저렇게 이제 이 나무가 어떻게 타고 어떻게 타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나무, 이렇게 안내판이 있었어요. 저 안내판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곳에 있는 이 지역, 특히 이 지역에는 수많은 이 세카야 나무들이 있는데, 그리고 울창한 나무들이 많은데, 그 나무들이 거의 수백 년, 수천 년 된 나무들이에요. 이런 나무들이 여기에 이제 잘 자라게 되는데, 특별히 이 지역에 자연 산불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연 산불이라는 말을 저도 처음 들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에요. 어떻게 그런 불이 발생하지 했는데, 이 지역이 워낙 건조한 데다가 온도가 여름에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자연적으로 불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번개나 이런 낙뢰를 통해 가지고
불이 발생하기도 한대요. 근데 그런 불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숲이 정화되는 그런 작용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저 세카야 나무들 보면은, 큰 나무들 보면은 그런 자연 산불의 흔적들이 있어요. 저희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그 사진도 아내와 딸이 저렇게 이렇게 저 나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 안이 속이 탄 거예요. 타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나무들이 탔는데 그렇게 타면서 이 나무가 더 성장하게 되고 또 타면서 주변의 가지들이 이렇게 불타 없어지면서 이 나무에 대한 영양분이 햇빛이 더 잘 쬐면서 이렇게 더 자라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무가 타고 또 꺼지고 타고 꺼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이 나무는 여러 번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타고 괜찮았다가 조금 타고 괜찮았다. 그렇게 수백 년 흐르다가 저기 저 사진에 안내판에 보여주는 그 사진이 뭐냐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되기 마지막 그 전에 타던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탈 때 오른쪽이 거의 다 타면서 아직까지는 살아 있었는데 이 거의 다 타면서 한쪽 면이 거의 다 타면서 이 나무가 갑자기 이 1000개의 씨앗을 이 주변에 뿌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이 다 된 줄 느낀 거죠. 이 나무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마지막 그 산불이 있기 전 그 전 산불 이후에 1000개의 씨앗을 이 주변에 뿌렸다. 여러분 주변에 나무들을 보이시죠? 뒤쪽에. 그 모든 나무들이 이 나무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산불 때 이 나무는 저렇게 이제 완전히 생명을 다한 거죠. 하지만 이 나무가 뿌린 그 씨앗들이 저 뒤에 보시면 저렇게 또 아름다운 울창한 숲을 이룬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씨앗을 뿌리고 이 땅에 열매를 남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나무 하나도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그 진통 속에서 씨앗을 뿌리는데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아픔 또 어떠한 씨앗, 어떠한 열매를 뿌리고 있는가, 열매를 보고 있는가, 이제 그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들, 그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을 낳기 위해 진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쉬운 운동이 아니겠지만 진통과 해산의 수고가 그 안에 있겠죠. 그러나 진통의 결과가 새 생명을 낳는 것이듯 우리의 이 진통을 통해서 새 생명과 또 하나님 나라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진통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산통에 함께 동참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또 우리 아름드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